샬롬.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다 같이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이따가 율동하는 시간도 있는데 함께 율동하면서 또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앞으로 4번 뒤로 4번 찬양받기 합당하신 일 앞으로 4번 갔다가 뒤로 4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쉽죠? 네, 그럼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짝이 있으신 분은 짝과 함께 보시면 좋은데 그건 선택이 바뀌겠습니다.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 둘셋넷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앞으로 4번 뒤로 4번 다시 찬양받기 3번 박수. 앞으로 4번 뒤로 4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앞으로 4번 뒤로 3번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앞으로 4번 뒤로 4번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앉아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께 고맙습니다. 그 3일 동안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으셨나요? 아마도 여러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쌈을 놓고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기쁨과 감사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보다 문제보다 내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찬양할 때 나의 문제보다 나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있길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아닌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직 나보다 더 크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나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와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앞에 놓여진 환경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루의 기쁨과 하루의 실패를 맛보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루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내가 불변하게 아버지 내가 흔들리지 믿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산 넘어 아버지 크신 아버지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아버지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고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다니 넌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커맨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커맨시의 계절, 전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우리조차도 굉장히 두려워지고 과연 사람들이 내가 전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전도 다가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는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문제인가? 바로 선호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지도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래요. 내가 교회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 신뢰하고 있고 교회를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교회는 계속 이렇게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변화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 상원의 한 채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교회는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교회가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참 멋있는 표현 같은데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그 사명,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대형화되려고만 하고 그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연하면서 사실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의 또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신뢰를 점점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델 또 롤 모델로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반영하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균형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균형을 잘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 네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했던 교회들이 바로 초대교회들이에요. 교회의 사명 네 가지가 켈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 선포,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이것이 골고루 이루어질 때 교회가 균형 잡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사명 네 가지에 대해서 정말 그런 균형 있는 교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강조한 초대교회 역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들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항구 도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내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많은 그런 이방의 그런 종교들 또 이방의 사람들 또 이방의 우상들이 공존하였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안에까지도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특수한 그런 지리적 상황 때문에 그들 안에 수많은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의 교회에 나오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런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속회가 아니에요. 이게 그들만의 어떤 집단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서로를 배제하고 그렇게 갈라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지금이랑 다르게 계급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귀족들도 있고 또 천민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종도 있었던 것이 그 교회에 수많은 그런 집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리들과 또 헬라인에서 이방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국의 선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를 해주셨는데 무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무호 선교사님은 1892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너무나도 큰 그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그 야성 때문에 그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그 가정부를 전도하게 되고 또 6개월 만에 그런 수많은 한국인들과 교제하면서 1893년도 1년이 지난 그때에 교회,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돼요. 16명으로 시작했는데 43명, 100여 명, 200여 명 이렇게 정말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도 그런 계급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양반들이 그 무호 선교사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호 선교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도저히 저 천한 저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은 급기야 예배를 거부하기까지에 이르릅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 또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주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렇게 질문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두 명씩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참 당돌한 사람이에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떨었어요. 유령이신가 보다. 유령이 걸어온다 하면서 다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습니다. 아, 바요나 시므나, 내가 잘하였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정말 중요하고도 이 유명한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아, 그렇구나.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구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들의 것도 교회가 아니구나. 어른들의 교회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회도 아니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날 통해 뭘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였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40일만 걸어가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40년의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갖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집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또 주변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넓은 허업을 판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씨름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의미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요? 초대교회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정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쇠퇴하게 되나요? 공교롭게도 AD 313년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콘스탄티누스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요. 예전에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만 해도 소개만 해도 예수님을 입 밖에 꺼내기만 해도 붙잡혀가서 막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 밀라노 칙령의 원인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개종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게 좋은 일인데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국교가 교회 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군 전쟁도 그 종교적 탄압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무브먼트를 가지고 그 예수 운동을 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열정이 이제는 조직과 굳어진 그 행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진보와 그 보수는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너무 보수적이야. 어느 교단은 너무 진보적이야. 사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수용성의 차이예요.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보수이든 진보이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어디 다른 교든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제가 영화를 잘 보진 않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3편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기독교가 위치한 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영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요. 교회가 핍박받는 내용입니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성 제임스라는 그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무려 150년이나 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합니다. 150년 동안 교회가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안에 또 주립대학교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학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목원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학생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의 주립대학교의 그 운영위원들이 다 비기독교인들이었는데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내보내자.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학생회관을 짓자. 멋진 학생회관을 짓자.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데이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장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학생회관을 지어봅시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데이브 목사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담임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역사 깊은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가 먼저 존재하고 주립대학교가 세워졌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져야 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를 향하여서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정말 교회가 사회로부터 또 학생들로부터 그런 안티크리스찬들로부터 많은 그 제재와 규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한 학생이 안티크리스찬이 이제 교회에 벽돌을 던지고 그 사건으로 이제 교회가 큰 화재를 입습니다. 교회 모든 곳이 다 불타고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했던 이 데이브 목사님은 그 총장이랑 찾아가서 총장이랑 막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불이 탄 그 제단 앞에 서서 그 데이브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일 이후로 데이브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사과를 하고 그 교회에 불을 질렀던 그 학생이 이제 수감되었었는데 이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그 친구도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총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저녁에 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 대규모 집회에는 그 안티크리스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다툼이 있는 그 시위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이 시간 봤으면 좋겠습니다. Can I talk to them? This is my church.
Let's hear what the man has to say. I came here tonight to ask all of you for your forgiveness. The other night I stood before this burnt altar, and I heard God's voic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Couldn't have been clearer. He said, "This building is not my church." Although St. James has meant everything to me, although it's been my whole life, I would gladly give all that up for this. For you. So I am withdrawing my lawsuit against the school and dropping the charges against Adam Richardson. I've also agreed to turn this land over to Hadley University so that they can use it to build a new student center. A long overdue addition to this campus. Chancellor Ellsworth has assured me that this new facility will have a space for our harbor house, led by our campus minister, Josh Wheaton. As for me, I'm gonna build a new church. And I don't know how, I don't know where yet, but I'm willing to bet that God can handle the details. And I'd love your help. All of you. We could build something new. Together. But for now, please, put down those signs. Put them down. Please. Go ahead, lay them down. Put them down. Everyone. Let's stop shouting at each other and start listening. It's the only way that things will get better. Now, please, take these candles and let's stand together. Thank you. Let this candle represent peace, hope, and unity. And love. 사도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서 이런 분쟁과 다툼에 대한 그런 12장의 내용이 나온 후에 나온 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사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그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시끄럽게 떠들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누군가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도 보길 원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처럼 만나 교회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도 정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처럼, 그 곤단골 교회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분열과 그 다툼 가운데 우리도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포기하지 못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홀대하고 누군가를 멀리하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거 다 잘할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처럼 만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그 교회가 우리처럼 만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회마다 모든 그 기간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곤단골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멋진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유익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르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10월에 있을 커맨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곳에서 봐야 될 것, 또 들어야 될 것, 느껴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커맨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들었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빛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세상이 그 교회를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조남동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여